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미소를 띠는 그런 경우들이 없었냐는 거예요.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갑니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외향적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 자신은 내향적인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김은희 집사님은 외향적인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하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분이 계세요. 저는 어느 쪽일까요? 저는 좀 외향적인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내향적인 부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헷갈려요. 예전에는 활동적인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해외를 가면 에너지를 많이 얻을까요? 좀 뺏길까요? 제가 보니까 밖에 나가면 에너지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쉰다고 말하면 굳이 해외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행과 쉼을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과 쉼을 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휴가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빡빡한 스케줄로 가는 건 휴가가 아니고 스트레스예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조용히 또 책을 보거나 좀 몸을 이렇게 잠도 좀 자고 또 그렇게 쉼을 택하는 것이 또 아마 의미 있는 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격적으로 내향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옆에서 그래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사회성이. 저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향이 좀 어떻다는 얘기예요? 성향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다 보니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제가 이제 강원도 시골에 자랄 때 좀 부러운 게 있었어요.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옆에 보면 우리 친구들을 보면 막 누나들이나 형님들이나 뭐 또 집안 친척들이 명절이 되면 막 선물을 막 사가지고 와요. 어떤 분은 멋있는 차를 막 끌고 오고. 그래서 제가 참 부러워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가 오고 가냐면 저 사람은 직장도 없는데 고향 오는데 남들의 체면이 있으니까 차를 자기 차가 아니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멋있게 하고 왔는데 뭐 선물도 바리바리 해서 왔는데 실제로는 뭐 하려고? 고향에 왔는데 폼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어린 나이에 우리가 들어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습도 한번 잘 보세요.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어울리는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울증 중에 미소 우울증이 있습니다. 미소 우울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을 만큼 힘든데도 웃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뿐, 체면 유지상 그렇게 할 뿐이지 내면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면 제일 편하고 즐거우세요? 나는 우리 세일 식구들 만나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별로 아멘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공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도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 지금은 제일 가깝게 만나는 친구들이 신학교 동기들입니다.
신학교 동기들. 만나는 순간 저한테 김 목사님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종성아 이럽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친구는 만나는 순간에 이름이 나가고 야자가 가는 거죠. 예. 그때는 뭐예요? 너나 나나 잘 아니까 뭐예요? 가면을 벗어 제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면을 벗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단어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면이라는 말과 가식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면이라는 말을 안 좋게만 많이 썼는데, 가면이라는 말은 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면이에요. 내가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 나는 좋은데 표정 관리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없는데 뭐예요? 아주 괜찮은 척하는 거. 이게 문제죠.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할 때는 바로 여기와 많이 맞닿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가면은 벗으면 됩니다. 그런데 가식은 벗어 던져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가면은 벗으면 돼요. 실제 내 모습으로. 근데 가식은 뭐예요? 아예 벗어 던져야 돼요. 가식은 절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행복한 건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다음은 같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받으시. 옆에 하트 하면서 아주 느글느글하지. 사랑하며 섬기리. 근데 여기에 사랑의 주님이 누굴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면 쓴 모습, 뭐 가식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재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자, 그때 탕자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한 달 뒤에는 갚겠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잘 입고 목욕탕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우리로 말하면 또 차도 하나 렌트해서 집에를 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지보다 더 못한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가면 쓴 모습 원치 않아요. 주님은 가식적인 모습 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소두에 많이 나눌까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좀 당황스러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팔매질 하는 거죠. 삿대질합니다. 조롱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선지자냐?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실망스럽지 않나요?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었던 예레미야 모습은 오늘 모습과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20장의 말씀 앞에서 19장에서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을 시작하면서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에게 나무 고랑을 채웁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죠. 그만큼 예레미야 편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인지 예레미야에 있는 나무 고랑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바스훌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바스훌, 여러분들은 다 이제 바벨론에 가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 권유라는 말을 단어를 잘 보세요. 권유,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다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기셨으므로 내가 종일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이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권유하신대요. 그 나를 강하사, 나에게 강하게 나를 압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권유라는 말이 뭐냐면 성적인 용어입니다. 유혹을 해서 상대방을 유혹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할 때, 성적으로 유혹할 때, 꼬드긴다 이렇게 할 때, 또는 유혹한다, 꿰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엇해요? 유혹해요. 그리고 여기 강하사라는 말은 성폭행을 의미해요. 성폭행.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금 성폭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성추행을 해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성폭행을 하는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심장이 뒤틀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나에게 소명을 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해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하고 나를 강제적으로 이 일에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나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너무 힘들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을 듣고 돌이키면 좋은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계속 조롱하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미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나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다시는 주의 일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내가 사명 감당 안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 다시라는 말이 여러분 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에서 이렇게 속이 썩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그죠? 너무 감정이 복받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은데, 사명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는 마음이 불붙듯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의 사명을 감당하지면 안 되도록 내 마음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전하다가는 매 맞아 죽고 뭐 쇠고랑에 채일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내 속이 지금 타서 죽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좀 회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절 이하로 가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신뢰를 고백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저는 그래서 됐다. 그래도 예레미야가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회복했구나. 이제 그 힘든 마음을 회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을 다 잡은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가 한 수 더 떠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저주하는 건 누굴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일간 어느 정도는 맞지 않나요? 하나님이 소명을 억지로 주셨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갑니다.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15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읽지는 않지만 15절 내용 그거예요. 야, 예레미야가 태어났어요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그놈 가만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놈 좀 심판하라고, 예? 그러면서 그게 16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 마치 멸망당한 성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누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놈, 예? 저렇게 말하는 놈을 하나님께서 꼭 심판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태어나서 살아오는데 지금까지 뭐밖에 없어요? 고생과 슬픔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까지 내 인생이 고속도로였나요? 그냥 직선도로였습니까? 얼마나 골짜기도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믿음의 여정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건 부모가 봤을 때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행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것조차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예레미야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신앙의 길에서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도 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는 어쩌면 예레미야의 멋진 모습만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온갖 수욕을 당하도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명 감당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모습 떠올릴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욥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욥도 자식 10명 죽고 이제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막 기와장으로 끌고 아내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든 가운데서 욥기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지금 누구와 같아요? 예레미야와 같은 고백을 하죠. 차라리 그날이 없었다면, 그날이 없었다면 너무 좋겠다는 거죠.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자녀가 죽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욥은 앞뒤 좌우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예레미야나 욥만 그랬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어디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단서조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죠. 누가 지고 싶겠어요? 6시간 동안 그 온갖 고통스러운, 차라리 한순간에 생명을 잃으면 모르겠지만 6시간 동안 나무에 달려서 못을 찢기며 온갖 피를 흘리면서 가시에서 고통을 느끼는 거, 그거 쉽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우리도
버겁고 힘든 일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가면 쓰지 말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리고 누구도, 나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흔들림은 살아있다는 표시입니다. 저 예전에 한번 나침반 비유를 든 적이 있죠. 여러분, 나침반은 그 바늘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쪽을 가리켜. 그런데 나침반의 바늘은 가만히 멈춰 있나요? 흔들리나요? 흔들리죠. 나침반의 바늘이 멈춰 있는 순간 나침반은 고장난 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나침반의 바늘이 떨려 있다는 얘기는 나침반이 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차준희 교수님이 예전에 그랬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확신보다 흔들림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흔들림 없는 확신보다 흔들림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은 확신이야. 아니, 그렇게 해놓고는 또 왜 흔들림 있는 고민을 택하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주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흔들림이 있는 고민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위기라는 거죠. 흔들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 자아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자아가 끊임없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흔들림을 창조적 흔들림, 거룩한 떨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흔들려도 주님 앞에서 흔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흔들려도 주님은 떠나지 말자. 흔들려도 주님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저주를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주님을 떠났나요? 하나님이 떠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흔들리고 탄식하고 저주하면서도 누구 앞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기에도 심하다 싶고 저래서는 어떻게 할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떠나지 않았어요. 사명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믿음의 생활도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좀 떠나보니까 살만 하셨어요? 예? 여러분 괜찮았어요? 여러분 괜찮았다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분이라면 떠나고 나서 힘들지 않았나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온다고 꼭 은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날이 더워지면 집에서 나서는 것부터 좀 짜증나지 않아요? 이럴 땐 차라리 영상 예배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덥든 춥든 와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은혜 받고 견뎌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는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 빠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예배 빠질 때는 주일 예배 빠질 때는 아유 이건 내 믿음의 사람 이러면 될까? 그러다가 한 번이 두 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한 번이 무섭습니다. 한 번을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순간부터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오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고 버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평상시 주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단어를 뭐를 쓸까 하다가 이제 평상시라는 말 좀 찾아봤어요. 날마다를 쓸까, 일상을 쓸까 막 하다가 평상시란 국어 사전에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로 하나님 언제 찾으세요? 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 근데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흔들리고 끝까지 신앙을 완주했을까를 묵상하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평상시가 있었어. 평상시. 예, 평상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분과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저 권투 선수 아시죠? 홍수환 권투 선수가 파나마에 있는 그때 카라스키아하고 챔피언 결정전을 했어, 그죠? 제가 연도를 찾아보니까 1977년이에요. 제가 12살 때 나라에서 나라를 깎아줬으니 10살 때가 되는 거지.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린이 이제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하고 우리 동네에 TV가 2대 있었어요. 2대. 우리 친구 집에 한 대가 있었어요. 다 몰려가서 그 권투 중계를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막 응원을 하고 있는데 홍수환 선수가 2회 전에 4번이나 넘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또 이제 3라운드가 시작돼서 봤는데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홍수환 선수가 뛰쳐나오는 거야. 그러더니만 카라스키아에게 막 펀치를 날리더니만 38초 만에, 정확히 보니까 48초 만에 KO를 시켰어요.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나 영상을 보여줄까 하다가 참았어요 이제. 예?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하잖아요. 홍수환 선수,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이번이 8.15 광복을 맞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그 장면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저는 막 KO 시켰으니까 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이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4전 5기로 4번 넘어지고 5번째 이렇게 상대방을 KO 시킬 수 있었냐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놈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렇게 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저놈 이기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내가 질 수는 없다. 오기가 생기더래요. 오기가.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주먹이 권투를 하기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펀치력을 기대할 수 없어서 철저한 연습벌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상대방을 KO시킨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오기와 함께 그동안에 얼마나 연습을 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일어나서 상대를 때려 눕혔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흔들려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기가 쉽지 않아요. 되려 그냥 에이 모르겠다고 내팽개치고 떠나지.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누가? 홍수환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영적인 근육을 맷집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을 버텨내는 거죠. 떠나가지는 않잖아요. 주님 없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배도 들어가고. 내가 맨날 만날 때마다 살 좀 빼라고. 근데 6kg가 빠졌대.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탈장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6kg가 빠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6개월 전부터 운동을 했대. 헬스장도 가고. 그런데 딱 일주일 병원에 있다 나오니까 6개월 동안 운동했던 근육이 싹 빠졌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그때 근육을 안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병원에 입원하니까 왜 더 힘든가 봤더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질 못하니까 몸에 있는 근육이 빠지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입원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아니고 아멘 안 하는 분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무슨 얘기냐면 힘들 때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바닥이 날려가는 그때를 이겨내려면 평상시에 영적인 준비 깨어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평상시에 말씀을 대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무엇하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이 내 귀에 무엇하면? 좋으면, 듣고 싶으면, 그렇죠? 듣고 싶은 것 들으면, 좋은 것은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무엇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는 좋지 않은 말씀이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21절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라고서 뭐라고요? 도무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관계없이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렇지 않나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이든지 말씀하면 듣겠다고. 어느 순간에는 뭐예요?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도 평상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장 마음을 다잡을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십자가 앞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간 거예요. 평상시에 술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던 분은 예배를 드렸지만 문제가 어디로 갑니까? 해운대 술집으로 갑니다. 내가 이름을 잘 몰라서 아직은 내가 부르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냥 그렇게 일직선상으로 문제없이 꼬이지도 않고 문제없이 가는 인생 한 사람도 없어요. 거센 비바람으로 버겁고 힘들어서 심하게 요동치지만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많이 휘어질 수 있어요. 끝난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때로는 흔들려도 주님 앞에서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흔들리는 지체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식이 아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좀 벗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주님이 나를 너무 모르는 척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주님 앞에 섭섭하세요? 주님 앞에서 흔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제 어떻게 이런 위기의 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 평상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